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다시 말하면 돈을 얼마나 줄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죠? 뭐야, 돈이 없단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왜 나보고 자기를 보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말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나를 항상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도 행복한 생활을 누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도덕적이거나 선한 생활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도덕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이나 권세를 많이 얻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 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아니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건강 가지고 보여줍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아플 때가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딱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스불론 지파에 속한 갈릴리의 성읍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고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부터 사역 초기까지 사셨던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렇지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원래 요셉 집안의 본래 고향, 원적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곳으로 감히 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이 살던 데 가서 살자 해서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줄곧 그곳에서 살게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이 지역 이름인 나사렛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금방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이름을 그 앞에다가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갈릴리에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을 특정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와서 살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이 한 가지,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리고 이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동네 이름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하고 자란 곳은 정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로 라고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 앞에 스스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이십니다. 사울이 처음 다메섹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을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딱 설명을 해주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성별하였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에게 적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메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후반기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이 메시아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 언젠가는 다윗같이 이 백성들을 와서 구원해 줄 왕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바로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구원자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네가 메시아냐라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내가 메시아냐? 사무엘상 2장 10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우리의 뿔을 높여주는, 어쩌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를 세계에 가장 우뚝 서는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첫 번째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두 번째로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세 번째로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따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아멘.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누가 낫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간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임재라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 10,000명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 두세 명이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곧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많은 걸 구했겠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구하지 않은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유일하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삶,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